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수기가 온통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인구조사는 2번 있었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 한 번, 그리고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본래 히브리어 이름은 버미드바르인데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언제나 첫 단어를 제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어떻게 민수기로 변했을까요? 민수기라는 이름은 라틴어 성경에서 연유하는데요. 2번의 인구조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책을 라틴어 성경에서는 누메리, 곧 숫자들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도 이와 같은 뜻의 넘버스라고 명명했으며 우리말 성경도 거기에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1절이 민수기 기록이 시작된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기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13개월이 지난 때이고 장소는 시내산인데 이때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지시한 회막을 다 짓고 제사도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 지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다시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마지막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기록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대로 광야 40년의 기록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러나 민수기는 이 40년의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3가지 시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 머물던 때, 둘째는 광야 길을 걷던 때, 셋째는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고 요단 서쪽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에 머물던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시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이 10장에 나오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물던 첫 번째 시기를 반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차근차근 묵상해 보기로 하죠. 민수기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때를 첫째 달로 잡습니다.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 역으로는 3월 중순에 해당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후 9달 만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성막을 세운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회중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의 회중은 그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용어죠. 여호와 앞에 한데 모여서 해마다 명절을 지키고 가르침을 받거나 판결도 집행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회중이라 할 때는 남자들만의 모임을 가리켰죠.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에서는 회중을 뜻하는 히브리어 낱말을 에클레시아라고 옮겼는데요. 이 뜻은 불려 나온 자를 뜻하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남자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문법상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는 남녀의 구분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받은 모든 백성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것이죠. 어쨌든 당시의 회중은 대부분 남자만을 의미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이 회중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중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남녀 구분 없이 말이죠. 인구조사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죠.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장면 때문인데요.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에서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조사였죠. 출애굽기 30장에는 인구조사와 그 속전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기에는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한 목적 외에 한 가지 목적이 더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회막이 지어졌으니 이 회막을 유지하고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속적으로 책임있게 봉사하게 하기 위한 성전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막이 지어진 후 인구조사를 하여 성전세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세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을 위한 세금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지금의 나라들에서도 계속되는 필요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일, 두 번째는 내적인 질서를 잘 잡고 든든히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외부적 선교요, 둘째는 내부적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교회 회중들이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또 예배에 헌신할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인구조사를 위해 모세는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는데요. 그 명단이 각 지파별로 오늘 한 사람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파들에서 우두머리로 세운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임의로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16절에는 그들을 부름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교회, 곧 에클레시아의 뜻 그대로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이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각 지파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이 하는 역할은 통치가 아니라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므로 이 우두머리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힘써 모세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천하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도 협력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죠. 돕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에도 목사님과 목사님을 돕는 이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 세상과 맞서 복음을 들고 싸워 정복해 나가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에 이런 든든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예배로 힘을 키워가며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부름받은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몸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교회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